37절 말씀과 그리고 51절 자막을 보시면은 아하,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본 말씀은 끝나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그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고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그 사건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문단을 이렇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의 권위를 행하는 요한을 약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연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연약한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 그 말씀이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37절부터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똑같은 그 평행 본문에 마태는 간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질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질, 그런 질병도 있지만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보니까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는 표현은 뭡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왔다가 떠나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에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니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이제 완전히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자들은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완전히 쫓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봅니다. 아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4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뭐라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아.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야, 너희들 믿음 없다. 믿음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이후에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음 당할 거야.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나는 이제 고난 받으러 가야 돼. 죽어야 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 봤는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태복음 몇 장에 이런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걸 평행 본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마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요 뭐라 했냐면은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 있는 것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봤어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겨자씨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말씀에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한테 한 번씩 나오라 했는데 하필이면은 콧구멍이 엄청 크신 분이 나오시다가 콧바람으로 겨자씨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 있는 산을 저 산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가 요즘에 좀 많이 아프고 오늘 보니까 지금 감기, 열 이것 때문에 많이 안 나오셨어요. 많이 안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함으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또 어떤 분이 또 알러지가 있고 어떤 분도 또 열도 있고 어떤 분도 좀 속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또 피곤하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문 이걸 비교해서 보았는데 정리하면 결국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예, 저자직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설교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면서 친밀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모습이 또 그러진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교우들 또 목사도 보고 사모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로서 친밀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야, 너의 믿음 어디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말하기를 뭐랍니까? 야 예수님이 누구지? 바람과 물을 꾸짖어 잔잔케 어떻게 하시지? 아직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고 그 다음에 44절에 가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겠거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 옆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자막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영상 끊으시고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배지사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IELTS 시험 안 봐도 돼요. 돈 안 내도 괜찮아요. 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요, 예수님 앞으로 고난받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장난합니까? 두 번째 봅시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46절부터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십자가 져라. 어모중 성도님 일어나세요. 서예은 성도님 일어나세요. 지금 말씀 뭐냐면은 내가 커, 내가 크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앉으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적당한 예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키가 크고 작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지, 내가 큰 사람이지, 내가 된 사람이지, 내가 잘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지금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제자야, 내가 인정받지, 내가 크다니까 으뜸이다라 라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중에 누가 큰 자인가를 서로 변론할 때 예수님은요, 누구의 예를 보여줍니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작은 자가 뭐라겠습니까? 큰 자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 문화 시대는요, 그리스
문화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 당시로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 작은 자였어. 소외된 자예요. 근데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천국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그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를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네 개 중에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 네 개 중에 뭘까요? 자, 말씀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또 세상의 근심, 걱정 생기죠. 그럼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휴대폰 꺼내놓고 검색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에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 호주는 좀 덜하지만은 한국 가봐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밤에 24시간 휘황찬란하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마음껏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호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리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모습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하는데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래, 세상에 있는 욕심, 갖고 싶은 것들 이제 좀 내려놔, 버리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더 세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은 이제 용서해, 용납하라니까, 이해하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최근에 일하면서 인도 여자친구하고 엄청 싸운 건 아니고 당했어요. 결국은 그 친구 쫓아냈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잘 지냈어야 하는데. 내 모습에도 그 세상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 인도 아이가 우리 애들보단 훨씬 어릴 거예요. 한 20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청소하는데 그 맙질할 때 마대 통이 있거든요. 밖에서 통이 있거든요. 물통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무겁고 귀찮으니까 이 마대 걸레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컴플레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갑자기 얼굴에 짜증을 내더니 마대 걸레를 가지고 그 요만한 그 이렇게 바켓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손걸레 같은 게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대 걸레를 그냥 이렇게 놓은 것도 아니고 예쁘게 놓은 것도 아니고 팍 꽂더라고요. 저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인도말 하는데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 내가 이해하고 이 논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요거 리포트 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매니저한테 리포트 하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겠다. 그래서 사진을 딱 꺼내가지고 딱 찍는 순간에 자기 옆에 이렇게 걸레가 있었거든요. 유리걸레가 있었거든요. 유리걸레를 확 던지면서 뭐 여기 영어 욕을은 안 하고, 저 영어 모르거든 욕을요. 근데 뭐 알더라고요. 알죠? 근데 인도 욕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은. 근데 그 애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내가 54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저 30대 아니에요. 아니, 웃어줘야 하는데. 근데 확 나가. 그래서 제가 거미요 소리를 크게 냈어. 제 목소리 크잖아요. 거미요. 그래가지고 약간 앵글이 화가 난 것처럼 막 했어요. 근데 그냥 확 가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제 순간 제가 진짜 이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안에 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진짜 제 마음속 근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상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결국은 이제는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도 제가 백휴물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의 의자를 이렇게 다 제가 백휴물 돌리고 나가고 그 친구가 거기 청소하면서 이제 그 의자를 이렇게 픽스를 하는 거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의자 밑에 있는 그런 그 과자 이렇게 봉지가 조그만씩 이렇게 휴지가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사장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걸 보고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제가 입을 딱 다물라고 했는데 제가 좀 멘붕이 왔어요. 나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 또 나오긴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다다음 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펍의 매니저한테도 막 따져가지고 쫓겨난 그런 자매인데 요즘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친구를 이렇게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모든 인종을 진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좀 품고 사랑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얘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닮아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물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 합니까?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버리지 못한 것이죠. 혹여라도 이 재물이 많은 청년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폐쇄적 배타성입니다. 자, 49절부터 50절까지 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 너 제자 아니잖아. 그러면서 귀신 쫓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착각과 오만이죠.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예수님이 다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요술방망이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오만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자야. 큰 자니까 그 권위를 내가 행사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불렀을 때는 야, 너희들이 섬김을 받아라, 대접받아라 아니거든요.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나에겐 특권이 있어. 그 특권 내가 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54절에 나옵니다.
54절 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 속에 우리가 야고보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 있고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특권, 권위, 우리는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면요.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그렇지? 예수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 내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면은 예수님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이 예수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내가 돌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면 몰라요. 근데 이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이거 잘 아실 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영의정, 자의정, 그렇죠? 정치가들이 나의 오른팔, 왼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측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은 서로 형제간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이건 뭐냐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자로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으로 누가 예수님이 딱 되시면은 내가 영의정, 내가 좌의정, 내가 우편, 좌편 이렇게 대통령 되면은 내가 국무총리, 내가 장관, 이렇게 경제부총리, 총리,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폐쇄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그들은 절대 말씀 보니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브리즈번에 와이드 오픈 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와이드 오픈 교회라고 있어요. 열린 교회인데 와이드, 그러니까 넓게 열린 교회.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다르면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거나 내하고 똑같은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하고 행동이 다른다 할지라도 조금 달라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